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주시고 원수된 것 곧 어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참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정말 당신의 얼굴이 빛나 보이네요. 정말 반갑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교회지 교회가 뭡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맨날 다니는 교회, 어떤 분은 40년 넘게 하늘의 교회, 우리 교회를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이죠. 많은 사상가들이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뭔가 좀 다른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뭐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석가, 소크, 공자까지. 근데 이제 예수님은 좀 다르죠. 왜 다르죠? 일반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분들은 인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른 위대한 인물들, 위대한 사상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 그 어떤 인간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여러 가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거 다 적으려면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적어야 되지만 그러나 구원에 관한 교훈을 갖고 있는 고로 즉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이 글을 읽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한다. 바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쓰는 거다. 그렇게 요한복음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원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다른 것은 2차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답고 고상하고 좋은 교훈이 있고 멋진 여러 가지
작품들이 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죄인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옥 갈 죄인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하신 예수님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일, 더 귀한 일, 더 위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바울 사도의 표현대로 이 에베소 교회가 이방인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헬라인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생각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헬라인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그리스도인은 이미 유대교인으로서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유대적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헬라적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죠. 유대 민족이 아닌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민족들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교인으로서 자기들이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찍은 민족이야, 우리만 하나님의 민족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 유대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대열에서 벗어난 존재들, 아주 하찮은 존재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주이시 여러분은 그렇게 우리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무식해서 그런 거죠. 아직 예수님의 도를 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유대교로 잡혀가 긁었고 본인은 할례 받았는데 말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말이지, 저것들은 할례도 못 받았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우리가 같이 드려야 되겠어, 이거? 밥도 같이 못 먹을 그런 종자들인데? 뭐 이렇게 말을 아주 심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선민의식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밥도 같이 안 먹어요.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 예수님 바울 사도 볼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예수님도 기뻐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의 그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렇게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신 분인데요. 다른 종교들, 예를 들어서 유교나 불교는 똑같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죄가 있는 사람은, 하느님 앞에 죄를 지은 인간은 당연히 하느님께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죄를 죄라고 정하는 것도 하느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불교나 유교에서도 죄에 대해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죄가 뭔지, 죄의 근원이 뭔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불교는 어떻게 해요? 고행을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극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지요. 유교는 어때요? 죄의 근원과 그 배후 세력이 뭔지도 모르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를 물리치고 선을 향할 수 있는 것으로 가르칩니다. 기독교는 어때요? 죄의 근원이 뭔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배후 세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오늘 본문의 14절이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가르쳐주고 있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표현이 죄로 인해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었음을 말하는 것인데, 죄가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차단시킨 바로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인들도 똑같이 자기만 구원받았고 이방인들은 멸망받을 죄인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심지어 쟤네들은 무할례다, 우리는 할례다,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까지 불렀다니까요. 우리는 할례당, 쟤네들은 무할례당,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있으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뭐랄까 좀 소외감을 느끼겠죠. 예, 그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왠지 모르게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고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학벌, 지연, 뭐 재산내 유무 또는 뭐 누구는 잘생겼다, 누구는 못생겼다, 누구는 살쪘다, 누구는 날씬하다, 뭐 등등 뭐 이런 것 때문에 누구는 뭐 결혼을 한 번 했고 누구는 결혼 한 번도 안 했고 누구는 결혼을 뭐 3번씩 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자꾸 나를 이상하게 보거나 아니면은 또 이상하게 보이거나 그러면서 괜히 자기를 좀 움츠리거나 또는 또 다른 사람을 또 판단하거나 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그냥 여쭤봐도 그래요.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아주 목이 터널하시고 옥중에서 지금 편지를 쓰면서 지금 에베소 교인들한테 그리고 그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한테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이 마지막 말씀의 문구를 가지고 성도의 특권, 성도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가 도대체 뭐냐? 어떠한 존재냐? 그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세상에서도 당당하게 살 수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끼리도 화목하게 싸우지 않고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죽지 않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죄도 없으신 그분이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셨다. 의문에 속한 15절에 보면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 자체를 폐했다는 것은 아니고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약간 대치되잖아요. 이게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는 부분에서 다른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바울은 율법은 도대체 인간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없다. 단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율법을 수식하는 표현으로 이 의문에 속한이라는 말 그리고 계명 이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의문에 속한이라는 것은 문자에 얽매여서 율법을 해석하는 거죠. 문자적 해석, 그리고 자의적 해석,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 율법도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계율이기 때문에 지 멋대로 해석을 해서 지 멋대로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어떤 계명 자체를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 그 무슬림들 하루에 몇 번씩 벌떡벌떡 이렇게 앉아 때려놨다 깔고 기도하시잖아요. 그런 분들 그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다 아유 배고파, 뭐 집 생각, 밥 생각, 뭐 애인 생각 하면서도 덜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의식적으로만 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제대로 율법의 정신을 따르지 않는,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지멋대로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석을 삐딱하게 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몰랐던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나 또 누가복음 2장 36절에 나오는 바누엘의 딸 안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똑같은 율법책을 보고 있을 때 그분들은 율법의 정신을 꿰뚫어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줄을 알아봤던 겁니다. 그래서 진정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진리를 모를 리가 없어요.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성령으로 예수 믿고 예수의 영을 소유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자,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시대에 많은 우리 사람들, 신구약 66권 바리새인으로 눈을 보면 다 이상한 소설이고 이상한 책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눈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율법을
폐하셨다는 건 아니고 완벽하게 이제 이루신 것, 그런 율법은 폐하셨다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형식적인 율법은 폐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경 속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참 뜻을 발견하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화요일마다 우리 찬양팀원들 데리고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일단 해보자, 공부를 해보자. 찬양이 뭔지, 예배가 뭔지, 음악이 뭔지 등등. 근데 이제 그러면서 닷가지로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는 부분은,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예배하는 인간과 예배하지 않는 인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 땅의 모든 사는 인간들은 예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이거 토요일날 공부할 거거든요.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모든 사람은 예배를 해요. 그런데 예배의 대상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죠. 당연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창조자요, 구속자요, 영원히 인도하신 우리 아버지시니까 당연히 예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돈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기 치기 질투 이런 거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못된 습관을 예배하고, 술과 마약, 도박 이런 것들을 예배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에 빠져있다, 뭔가에 중독되어 있다,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어 있다, 그것을 예배하는 거예요. 중독과 예배는 증상이 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예배하니까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춤추고 박수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거 세상 사람들 볼 때 미쳤어 저 사람들, 그러지 않겠어요? 저도 과거에 확실히 미쳤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늘상 기도원에서, 오살리 김식 기도원에서 정말 1시간 2시간 방방 뜨면서 정말 확실히 미쳤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늘교회에서도 그런 추억이 정말 되살아나는 교회인 줄 알고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미칠 줄 아는 사람이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정말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 덕분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발견하고 참된 신을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 없었으면은 우리는 맨날 이방인으로 무할레담 그러면서 욕먹고, 유대인들한테 욕먹고, 여기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만 그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방인들 무할레담 속으로 불 쫓겨라.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속 터지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 약속해 주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 말씀의 증거가 돼서 우리가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씀 안에서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무엇인지,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신분, 이거 정말 이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성도라는 거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맨날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 주변에 많으니까 그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 같은 사람이고 다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간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활하는 거 아세요? 제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 페이스북으로 아마 제 설교를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딸이요, 이제 조지아텍을 갔어요. 딸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얘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곧잘 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더니 아주 울상이 돼서 맨날 죽상을 하는 거예요. 예. 도저히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고 너무 똑똑한 애들이 너무 많대. 그래서 도저히 해도 따라갈 수가 없대. 밤을 새고 또 새고 공부를 해도 못 들어가겠대. 학점이 CD 막 이렇게 나오고 패스만 해도 좋겠어요. 하면서 이제 1학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서도 열등감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는 주택 갔으면 짱이지 그러면서 이제 잘 갔네요. 제가 이제 한국에 전화하고 야, 노 목사 성공했네. 무슨 성공? 아니,
목회를 성공해야 되는 그거 말고 자식 성공했잖아. 그러면 너무 성공한 거지. 그러면서 친구들 다 부러워합니다. 미국에 그 좋은 대학 보냈다고. 자기네들은 돈을 싸지려고 해도 그런 대학 못 보내는데, 야 너는 미국 가서 고생하다가 애들 이렇게 좋은 대학 보내고 좋겠다 야, 성공했다 야. 성공은 무슨 씨. 뭐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지만 속으로 또 그렇지 주님의 은혜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보람 때문에 우리 이민생활 사는 거 아니에요. 자식들 성공하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들도 열등감이 있다 이거죠. 사실 그 안에 있으면 잘 몰라. 이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이고, 우리가 딱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시민권 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는 이미 시티즌십이 천국에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 이민 생활이 아니라 뭐 어떤 생활에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의 교제가 성립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외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그 결과로 구원의 선물이 이루어진 것,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우리 성도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 두 번째로, 첫 번째는 구원 받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더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텐데, 우리가 이제 화목제로 예수님께서 받쳐진 바 됐으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낄 게 없어요. 옛날에는 죄라는 게 딱 막고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시간 지나면 죽겠죠. 이미 죽은 목숨이지만. 근데 죄가 없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이네. 저기 휘장이 없어졌네요. 보입니다. 보여.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내 힘으로 안 되죠. 예. 언제 나가봤어야지 평생을. 맨날 죄만 짓다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너무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연습도 필요하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 돼요.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몰랐겠어요? 힘들지? 성령, 보혜사 성령을 주셔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 충만케 하셔서 내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자가발전도 가능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특권이죠.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영적인 이방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한자도 모르고 그리고 지들이 만든 신을 놓고 섬기고 있습니다. 어디나 구원이 있지 하면서 잘못된 것을 예배하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냥 쉽게 말해서 아무나 왕이나 대통령 앞에,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솔직히 뭐 그냥 허락 없이 갈 수 없잖아요. 백악관에 여러분 뭐 예약을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방문만 하지 뭐 나 지금 대통령 만나고 싶은데 뭐 약속 없이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라면 또는 뭐 딸, 뭐 이방 뭐 그런 그분이 이제 아빠 뭐 해서 만나자. 어딘데 언제? 그래서 하면은 만날 수 있잖아요. 왕의 자식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70억 인구 되는 지구를 다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굉장히 바쁘신 분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기 이제 어려운 말로 권속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결국 패밀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까지 몰랐잖아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못 만났어. 고아처럼 자랐어. 그런데 이제 커가지고 아버지세요? 저의 아버지세요? 네가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만났어요. 고아로 살았다가 아버지가 있었네? 만났어요.
근데 아버지에서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계속 만나고 밥 먹고 뭐 데이트 영화도 보고 뭐 공원도 산책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계속 알아가는 거죠. 그러면 좀 친해지겠죠. 그게 우리 아버지와 우리 성도 자녀 간의 교제가 아니겠어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다윗 시대에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비보셋. 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마지막 전투에서 이제 뭐 하여간 사울 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막 그랬을 텐데 도망가다가 이 보호모가 잘못해가지고 깐난장이를 얘를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평생 이제 안진뱅이로 살게 된 아주 불쌍한 사울의 마지막 남은 혈육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이제 전체 이제 유다 베냐민을 통합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유다 왕이 되고 7년 정도 이제 다스리고 나와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또 이렇게 잘 해가지고 12지파를 다 아우르는 그런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 일이 있는데요. 자기랑 가장 절친 누구죠? 요나단. 네, 요나단이 있어요. 다 가족이죠. 어렸을 때는 요나단하고 막 핀박질하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왕궁에서. 근데 이제 그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을 요나단의 아들인데 찾은 거예요. 처음에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이 보낸 사람이 왔다 했을 때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랬을 거야. 왜냐면 자기는 사울 왕의 원수인 다윗의 신하한테 들킨 도망자잖아요. 평생을 아주 그렇게 거지처럼 누구한테 이렇게 빌어먹으면서, 우리말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분명히 젊은 날에 이르기까지 그랬는데 다윗이 찾아왔다고 하니까, 다윗이 보낸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이제는 드디어 나를 죽이겠구나, 나를 찾았으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까봐 다 죽여버리잖아요, 상대까지.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마지막 남은 혈육이라도 찾아서 자신의 사랑을, 자기가 받았던, 요나단이 우리 아버지는 안 될 것 같아, 도망가, 그렇게 이제 탈출의 길을 열어줬던 바로 그 친구. 하지만 아버지잖아, 너랑 같이 못 가.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절친 요나단, 그의 마지막 남은 혈육 무비보셋, 그 무비보셋을 가족으로 맞아들입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다, 내 왕의 식탁에서 같이 먹는 자다, 그렇게 신하들한테 다 공포합니다. 바로 그 무비보셋과 같은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 피, 그 사랑, 그 희생을 통하여서 찾아진 바 된 거죠. 우리는 아버지를 몰랐는데 그렇게 찾아진 바 돼서 그분이 우리를 선택을 하셔갖고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하니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우리는 왕의 자손입니다. 할렐루야. 천지의 주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 이 세상에 있는 그 마피아들도 우리 패밀리야? 그러면 프로텍트 100% 프로텍트 한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이 하나님의 가족을 프로텍트 안 한다? 이 말이 됩니까? 교회는 그래서 정말 교회, 성도를 귀하게 서로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도 귀하게 생각을 하시고 옆에, 뒤에, 앞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다 귀한 존재입니다. 왕족들이라니까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신분이고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까지냐? 아니요.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왕의 신분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나서 넥스트, 다음 단계 뭐냐? 구약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하느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특히 법궤가 모셔진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강림하셔가지고 자기 백성의 죄를 덮어주시는 속죄소라는 시온좌, 여기가 이제 mercy place라는 곳인데 용서의 자리죠. 그 법궤에 뚜껑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있었어요. 그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과 만났어요. 출애굽기 30장.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성전이 신약시대에는 성도에게 적용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가 성전이야 라고 말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 민족들 맨날 평생을 속죄 제사를 했다고 하는 그 민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도 그 어린 양 열심히 그 대속죄일이 되면은 열심히 제사 지내는, 뭐 요즘도 뭐 그날이 되면 뭐 이스라엘 그 본토에는 뭐 몇십만 마리 양이 다 희생된다는 기사가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희생 제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 사람이 성전이라고요? 우리는 이방인들이라 잘 몰라. 솔직히 설명을 해줘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또 믿어진다 보면은 그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1년에 한 번 가서 정말 그렇게 속죄를 해야 하는 희생제사 시대에 살다가, 성전 시대에 살다가 내가 성전이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네?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다 밝혀진 비밀이에요. 깨닫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셨는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영상 준비됐네요. 현미씨,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Lately, it seems that we're getting more and more confused about what a church actually is. So let's take some time to set the record straight. Church is not a building, though a building can be used by a church. Church is not a denomination, though a set of beliefs should be important to a church. Church is not about Sunday, though a church should not forsake meeting together. Church is not about one person or personality, though every church should be pastored. And church is not about size or growth, though every church is called to make disciples. So don't think of church as an address or a location, but rather think of church as mobile and on the move. Don't think of church as something built or planted, but rather think of church as something deployed. Don't think of church as where you are for an hour each week, but rather what you are every day of the week, because the church is the hands and feet of Jesus Christ. Feet shouldn't sit still. Hands shouldn't be idle. Feet go. Hands do. This is the church. Church isn't what you're sitting through right now, because you are the church. Now go and be the church. 패러다임을 완벽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성전 시대는 옛날에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교회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고 이 작은 교회들이 모여서 큰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예배 목사로, 부목사로 사역을 하러 왔습니다만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도 그렇고 제가 섬기고 있는 하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을 섬기지 않습니다. 저는 성도를 섬깁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저도 성도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꾸 생각이 납니다. 교회 하면 건물이 딱 생각이 납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건물이 그래도 있어야 자신의 신앙을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하지만 계속 생각을 하십시오. 계속 말씀을 보시면서 교회는 살아있다. 교회는 성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성전이 교회라는 것이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초요 모퉁이 돌이시기 때문에 새 언약의 모형이었던 옛 언약이 파기된 지금이어서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지으신 새로운 백성 안에 머물러 계시고 싶으신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안 계세요. 성전은 파괴됐어요. 그러나 지금 교회가 있습니다. 성도 안에 거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때문에 성도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가 딱 피로 딱 발라주니까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교회,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해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바로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말씀 안에서 이 평등한 원리의 기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기초로 해서 성령 안에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인간 상호 간의 화평을 도모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어야 나가는 사명을 지닌다고 22절을 잘 읽어보시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 22절 말씀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완성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된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예요. 그러나 교회가 건물이 아닐텐데 성장하고 있는 교회라는 거죠. 우리는 어린아이들이고 아직은 청소년이고 몇 분들은 장성한자가 되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적으로 계속 growing up 해야 하는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영광이 오늘부터 새롭게 임하기를